오늘 말씀은 무엇이 위선의 삶이고 무엇이 그리스도를 위한 최선의 삶인지를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의 모습과 자신이 가진 천부를 드린 이 과부의 모습을 대비하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물론 모든 서기관들이 위선적인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중에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같은 그런 착한 선한 바리새인 같은 서기관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기관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본이 되어주질 못했습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구약 성경의 그 핵심 중의 핵심인 그 메시지를 가르쳐 주지를 않으니 백성들도 그들과 같이 눈먼 소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행히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은 하나님이 아닌 평생 주변 사람들만 의식하며 살아간 거짓된 삶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배려하는 것과 사람을 의식하는 것은 사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이 배려하는 그 사람을 향해 있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진 사람이에요. 상대방의 시선과 감정과 말에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으면 자신도 똑같아요. 그들을 지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행동에 대해 불같이 진노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병행구절, 똑같은 어떤 내용을 기록한 것이죠.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가식과 위선에 대해 예수님께서 얼마나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지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위선적인 사람을 사실 콕 집으라면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위선적인 사람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좀 위선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남들이 모르는 그런 위선적인 요소들이 다 한두 가지 정도는 가지고 있거든요.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다 보면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정말 실력은 좋아요. 정말 많이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았음에도 그 축복을 잘 나누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마치 그 광야 시대에 거둔 그 만나와 똑같은 거예요. 하루 이상 되면 썩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세상에 의해 부패되어 버리는 거죠.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정말 세상적인 어떤 타락으로 인해서 잘못된 다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본인들이 위선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느냐? 왜냐하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위선적인 헌신의 함정에 빠져 있는 또 하나의 징조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위선적인 삶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말에 그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만 헌신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인정받을 만큼만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봉사와 섬김의 중심이 여전히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정말 신실한 사람,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헌신을 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위선적인 사람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반면에 실력은 조금 부족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또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칭찬받고자 하는 대상이 하나님인데 사람이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신경이 쓰이지 않죠. 주님만 봐주십시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관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왜 내가 자꾸만 오르락내리락 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일관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날은 사람을 신경 썼다가, 어떤 날은 세상을 신경 썼다가, 어떤 날은 하나님을 신경 썼다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는 거예요. 자, 세상에 두었었다, 사람에게 두었을 때 세상이 막 칭찬하고 인정하고 여러분을 높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을 나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상급도 주시지 않아요.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이 직분자로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아나요? 근데 왜 목사님은, 왜 장로님들은,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헌신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을까요? 그럴 때 우리는 시험 들기 쉽죠. 근데 중심에 하나님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조차를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겠죠. 그러나 지원해죠. 이렇게 막 지원해요.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기뻐하시면 되지. 다른 사람이 무엇이 중요해? 그렇게 우리는 이 과정을 계속 자신을 연단해 나가면서 우리의 중심 찾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람이 보는데 보든 안 보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무소부지하신 분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를 알고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 마음의 흔들림도 알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성은 늘 사람들 속에서 우리 자신들만이 빛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도 바로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유혹조차도 넘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38에서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서기관을 멀리하라고 하셨어요. 자, 당시 부자들과 이 귀족들은 땅에 끌릴 정도로 아주 긴 옷만 입고 다녔습니다. 자, 보세요. 더운 지방이잖아요. 더운 지방인데도 불구하고 긴 옷만 그냥 집착하면서 이렇게 굳이 입고 다닌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자 하는 목적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권세 있는 집안의 자제임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폼생폼사죠. 그냥 땀이 그냥 뻘뻘 흘려도 이렇게 더운 옷을 입으면서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마다 마음껏 자기를 뽐내게 해주는 그런 옷들을 만들어서 가난한 서민과 자신을 차별하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왜 사람을 차별할까요? 왜 인종을 차별할까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서 그렇죠. 죄는 절대로 연합하지 않게 합니다. 생각 속에 죄가 나오면 계속 분열되고 분리되는 생각만 합니다. 계속 끊어내려고만 하지 어떻게든지 하나 되고 연합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든 하나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참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붙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 복음으로 충만하다면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이 되기를 위해 기도할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두 갈래로 쫙 나눠진 걸 보고 자기가 선호하는 지파를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갈라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슴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지지하는 곳에 가서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그것은 신념의 사람이지 신앙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데올로기나 사상을 쫓아가는 사람은 신념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됨을 추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참된 신앙의 사람인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서기관들이 입은 옷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세마포로 된 통옷과 땅에까지 닿는 이 긴 두루마리를 입고 다니며 하나님이 말씀이 적힌 이 문갑을 머리 위에도 달고 그리고 팔뚝에도 메고 다니면서 자신들의 어떤 경건함을 드러내고자 했던 거예요. 자, 말씀을 여기다가 팔에 메고 다닌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만큼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들의 마음에 새긴다는 의미인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 다닌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자신들의 영적 권위와 경건함을 드러내고자 했으나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만 드러낸다고 여러분 존경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진정한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그 입은 복장과 관계없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거예요.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일어나자, 함께 가자, 주를 위해서 이제는 용기를 내보자 라고 우리가 선포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경건의 능력 있는 사람의 한마디잖아요. 세례 요한을 왜 헤롯 왕까지도 존경했을까요?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은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만을 외치는 사람이니 그 왕조차도 그 악한 사람조차도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존경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입어야 할 옷은 어떤 옷일까요? 서기관들의 옷일까요? 바리새인들의 옷일까요? 세상 권세가들의 옷이 저와 여러분의 옷에 맞을까요? 다윗에게 사울의 그 왕의 그 갑옷을 입혔을 때 맞았을까요? 맞지 않았잖아요.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은 어떤 옷인가? 긍휼의 옷이다, 자비의 옷이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안 되는 것들만 여기 모아놓은 것 같아요. 참지 못하잖아요. 온유하지 못하잖아요. 겸손하기보다 자랑하고 싶잖아요.
바울은 여기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보여지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내질 때 그곳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강포와 시기와 질투와 그런 어떤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라는데,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데, 장로라고 하고 권사라고 하는데 왜 저 사람의 모습은 저럴까라고 물음표를 느끼겠죠. 그럼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세상은 교회의 경건의 능력을 인정해 줄까요? 만약에 정말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면 죄인들도 가서 회개할 거고, 정말 세상에서 정말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성품을 가진 사람도 변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어떤 옷을 입고 지금 비춰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옷은 어떤 옷인가? 두 번째 멀리하라는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었죠? 본문을 보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다. 여러분, 시장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개적인 장소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사람들이 왁자지껄 하면서 여러 가지 각자 일들을 하면서 모여 있죠. 그럼 바리새인이나 이때 서기관들이 이렇게 오면 사람들이 앉아있던 사람이고 다 일어나서 인사를 합니다. 존경을 표시합니다. 그냥 여기에 그냥 빠진 거죠. 정말 이 백성들이 어떤 고충이 있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것을 물어다니면서 이들을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시장에 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환호와 사람들의 존경이 너무나 좋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저와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은요, 세상이 여러분을 웰컴합니다. 뛰어난 어떤 이 프로그램 한 사람은 한 기업을 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어떤 슈퍼 프로그래머가 딱 회사에 나가면 회사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주죠. 그 정도로 대우해 주죠. 그런데 교회에 갔더니 신경도 안 쓰죠. 청년부의 한 형제일 뿐이에요. 그게 교회와 세상이 달라요. 세상은 환호하지만 교회는 한 형제와 자매인 거예요. 왜? 세상의 감투는 필요 없잖아요. 이곳에서는. 시장에서 잘 나간다고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신 예수님께서 언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탐욕과 위선을 보셨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할 때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근데 교회에서는 뭐 다양한 일들이 있으니까 다양한 일들을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집사님, 이번에 이걸 좀 해주시겠어요? 근데 내가 고를 수 있으면 좋은데 교회 사역이란, 하나님 일하는 건 고를 수가 없어요. 주어진 사역을 우리가 충실히 할 때 그곳에서 기름 부음이 있고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고르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에게 부탁했을 때 우리가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죠. 사실 저만 봐도 그래요. 제가 만약에 일본에 정말 가기 싫었는데 일본에 가라는 목사님 말씀을 제가 거절했다면 저는 이 일본 선교를 중심으로 하는 이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죠. 그곳에서 수많은 좋은 일본 목사님들과 청년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많은 어려움도 있었어요. 난관도 있었고 시험도 있었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은혜로 통과하고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돌아왔거든요. 때로는 여러분에게, 예기치 않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고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충성되게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 앞에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것을 순종할 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곳에 필요한 기름 부음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서기관은 어떤 사람인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상석에 앉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린 이 유대인의 회당이 높은 자리는 예배 참석한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예요. 그들은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의 이 두루마기를 집어넣는, 보관하는 그 상자 앞에 이제 앉게 돼요. 회중들을 바라보며 온 회중들이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어떤 장면이냐면, 아마 사진도 있을 건데, 이렇게 손 들고 있는 거. 자, 이렇게 해놓고 손 들고 있는데 맞은편에 누가 앉아 있냐면 일반 유대의 백성들이 앉아 있어요.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있는 말씀의 자리에 자기들이 이렇게 뒤에 서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우리 교회도,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들하고 기도자하고 이 사회자들이 강단 위에 앉아 있었던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예배 내내 이 장로님 조시는 거 다 보고, 기도자가 그냥 딴짓하는 거 다 보고, 목사님 멍하니 있는 거 다 보고, 어쩌다 눈 마주치면 민망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앞에서 열심히 이렇게 설교하는데, 설교를 들으면서도 또 다른 사람들이 졸고 있는 희한한 장면을 보면 이게 예배가 산만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마주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자꾸만 버티컬 처치라는 것은 Jesus first church란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우선하겠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죠. 같은 라인에 서자라는 거예요. 모든 사역자와 세 가족까지도 같은 라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자라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자신들이 서서 저렇게 손을 들고 거룩한 척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아도나이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성호를 부르는데, 그들보다는 멋있고 거룩한 복장을 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절대로 빼앗아서는 안 돼요. 영광의 자리를 빼앗는 자는 얼마 안 있어 그 사람의 수명은 끝이 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빼앗는 순간, 우리 아침마다 큐티 하잖아요. 그 용감했던 그 기도원자차도 마지막에 전쟁에 나갈 때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그 300명의 용사에게 하나님을 위한 칼이요 기도원을 위한 칼이다,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요 기도원을 위한 전쟁이다 라고 외치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의 자녀들을 심판하신 거잖아요. 70명이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한 명만 남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칼에 믿음으로 사는 교회의 칼이라는 교회를 집어넣거나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훌륭하고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교회 되면 여러 다양한 어떤 스펙트럼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곳에는 부자도 있었고, 그 부자가 경영하는 그 회사에 노예들도 앉아 있었어요. 부자는 이곳에 앉아요. 노예는 이곳에 앉아요. 성만찬의 시간이 있어요.
그때는 매일 성만찬을 했으니 부자들은 맛있는 것을 가져와서 애찬을 나눠요. 가난한 이 노예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무교봉 같은 정말 그런 싸구려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애찬을 해요. 바울이 보기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만찬일까? 애찬일까? 교회 안에 차별이 생긴 거죠.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님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임한 거죠. 그런데 원래 가난하고 우리가 뭔가 부족할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폼만 재는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은사가 다 누구한테 가겠어요? 다 가난하고 힘없는 노예, 자기들이 노예 하인들에게 다 기름 부음이 간 거죠. 이 사람들이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방언이 터지죠. 예언이 터지죠. 놀라운 영적인 은사들이 막 임하기 시작하니까 또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었으니까 당신의 부자라고 자랑하지 마. 할렐루야 살라레리 가라마리아. 너 이렇게 할 줄 알아? 몰라? 영적인 은사 가지고 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없는 사람에게도 차별이 생기고 그동안 당했던 것을 또 되갚고 싶은 안갚음의 그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만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사람을 멀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래 서기관들은 보수가 없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자신의 존경하는 서기관들을 섬기고 또 그들에게 담례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이런 문화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일부 나쁜 서기관들은 서기관을 믿고 맡기는 이 과부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 과부의 재산을 착복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하십시오라고 강제로 얘기를 해서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을 실제 헌금하지 않고 자신의 주머니로 넣어버리는 거죠. 돈이라는 것이 사실 편리함도 주지만 이렇게 인간성을 말살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정말 무서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을 우리가 늘 경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돈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듯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십시오. 돈 많이 벌면 벌수록 기도하셔야 돼요. 때로는 금식까지 할 정도로 그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길을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내게 주어진 어떤 힘과 영향력과 이 재산들이 썩어질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삶을 아무런 어떤 아쉬움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거든요. 마가복음 12장 41에서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자, 여기서 또 중요합니다. 부자가 당당하게 헌금통에 돈을 집어넣습니다. 부자의 당당함의 근거는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자기가 좀 많이 넣었기 때문이겠죠. 근데 과부의 사진이 나오죠.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데 마지막에 등장한 행색이 옹색한 한 과부 성도는 주머니 속에 있던 이 2렙돈을 꺼내어서 연보함에 집어넣습니다. 그녀가 드린 2렙돈 한 고드란트의 가치는 사실 겨우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1,000원에서 2,000원밖에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부자는 자기 체면 치레할 정도의 적당한 헌금을 넣었고 가난한 과부는 1,000원 정도밖에 안 된 적은 돈을 넣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신 말씀을 먼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여자들은 재산을 소유할 수도 거래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죽으면 여자와 아이들은 생계 위협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만일 남편의 형제가 이 계대 결혼의 방법으로 과부와 결혼을 해주면 형의 재산이 이제 부인의 재산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친척들이 도와주죠. 근데 친척들조차도 없다 이러면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노숙자 같은 그런 삶이었어요. 여러분, 나오미가 룻과 함께 고향에 돌아왔을 때 사실 남편 엘리에셀의 땅이 예루살렘 바로 그 성문 근처에 굉장히 큰 땅이 있었어요. 근데 그녀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기에 며느리가 타작마당에서 주온 그 이삭을 먹으며 살 정도로 그 정도로 그들은 피폐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다행히 보아스가 룻에 피연 물을 자가 되어줌으로 나오미의 삶이 회복되었죠. 왜? 그 재산이 자기에게 상속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절박한 형편 가운데 있는 그 과부의 과거와 오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기에 그녀를 지켜보셨던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43절에서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는 달리 자신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바친 이 가난한 과부의 헌신된 모습을 누구에게 얘기하느냐? 자,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성전에서 마지막 가르침이 바로 이 가르침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성전에 오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3일 후에 십자가로 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야 돼요. 그냥 모든 걸 드렸다, 과거에 그 얼마나 정성과 그 중심이 아름답냐, 이거는 정말 1차원적인 해석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야기의 주인공은 과부가 아니라 서기관들 뭐 이런 잘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들은 이미 부패한 종교 관리에 불과합니다. 만우는 영생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삶은 철저한 현실주의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현실주의자가 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땅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과부는 자신은 모든 것을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그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당장 내일 구걸을 해서 받을지 안 받을지, 내일 끼니를 이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도 그녀는 자신의 죽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린,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드린 헌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정말 보이시나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만약에 우리가 그곳이 안다면 저와 여러분의 물질관이 틀려집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자, 그렇게 달라진 예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보세요. 왜 이렇게 되었죠? 이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가지고 품고 움켜쥐고 가던 사람이 내어놓았다 했잖아요. 나누어 가졌다 했잖아요. 부활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자신들이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들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영적인 눈이 떠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과부처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그냥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